담임 목사님한테 나 여기 부목사 운동한다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큰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시골교회가 서울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교회가 돼서 참 축하드리고요. 잘하셨고 힘 많이 쓰셨어요. 앞으로 이 사부 예배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극동방송이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었는데 아까 찬양대 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잘했고 또 찬양대 그래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찬양대 저거 하나밖에 없는 애니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성가 합창제를 해요. 세종회관에서. 그래서 서울에 큰 교회 찬양대 가보니까 참 부러워요. 김삼환 목사님 하는 그 찬양대는 2층 아래층 3분지 1이 찬양대요.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거기도 엄청 찬양대 있고 순복음교회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회들이 다 해마당 나와서 하는데 꼭 거기만 나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3부 합창단이 합쳐서 금년 10월에 성가 합창제가 세종회관에서 극동방송 주최로 있는데 우리 사장이 여기 오셨어요. 나 지금 몇 군데서 뭐 카나다에서도 온다고 그러고 어디서 온다고 그러는데 사장 어디 계세요? 한번 봅시다. 우리 극동방송 사장. 용인제일교회 합창단 세종회관에서 하는 성가 합창단 초청을 하면 어때요? 뭐 시골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그래도 세종문화회관 강단에 한번 서야 체면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번 뒤에서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지금이다. 아직 헌당을 못하신 것 같아요. 교회 빚이 좀 있기 때문에 입당을 했지만은 헌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앞날에 빚을 다 갚고 헌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잘 선영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삽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장을 얻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졸업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싶으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재수하는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잡지 편집국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던 총각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00분의 1이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아닌 은메달을 딴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보화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0.01초 차이로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타게 됩니다.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며 우승을 눈앞에 두었지만은 0.01초 차이로 아쉽게 노르웨이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주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친 차민규 선수에게 0.01초 차이란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뭐라고 그런 거 하니 짧은 다리 때문에 놓쳤다고 그러더라고. 농담이죠. 4년을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한 선수에게는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몇 분 사이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가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0.01초를 내 편에 만들기 위해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운동선수들입니다. 0.0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1초를, 1분을,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순간순간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 말씀은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시계회사 세이코 시계에서 1초의 기쁨, 1초의 눈물이라고 하는 광고를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초의 만남을 통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1초의 감사를 통해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1초의 격려를 통해 용기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1초의 축하로 인해 행복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1초의 용서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녕. 1초의 짧은 인사로 평생의 이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1초의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시간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달력상의 시간, 캘린더 타임입니다. 천문학적 시간으로 태양과 관계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biological time, 모든 생물 속에 부착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built-in time. 기러기가 옮겨가고 연어가 이동하여 알을 까고 사람이 낳고 사람이 죽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고 그러죠. built-in time. 달력의 시간은 남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생물학적 시간은 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다른 시간이 또 하나가 있대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시간 없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아유 시간 없어. 아유 시간 없어. 시간 없어서 못해. 시간 없어서 찬양대 못해. 시간 없어서 새벽기도 못 가.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해. 시간 없어서 아프리카 학교 짓는 거 못해. 뭐 시간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은 손해가 많을 거예요. 왜? 소양 선생이 참 찬양도 잘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한번 나와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어제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지금 오늘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 하는 같은 양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후회와 만족,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바로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원로 목사님 참 늙지를 않아. 저 양반을 작년에 봐도 재작년에 봐도 올해 봐도 참 왜 안 늙나면 이렇게 마음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 원로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느 독지가가 와서 목사님 제가 86,400달러를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에 다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 같으면 교회 헌금해가지고 빨리 빚 갚는지 뭐. 그 다음에 만화님 저 시계도 사드리고
오바드 사드리고 하루에 86,400달러면 거의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걸 어떻게 쓰겠느냐? 내일 아침에 또 와서 똑같은 액수의 돈을 드릴 테니까 하루에 다 쓰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하루 86,400초가 있다고 그래요. 1초, 2초, 3초, 4초가 86,400초가 있대요. 오늘 살아가는데 그것은 달러보다도 훨씬 값지답니다. 돈은 예금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예금이 안 됩니다. 돈의 손실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파산을 하면 다음 사벌 후에 교훈이라도 남지만 시간의 파산은 재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가 1달러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는 작전을 세우는 타임아웃이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배구 하는 걸 봤어요. 여자들 배구. 남자 배구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여자들 배구는 재미가 있어요. 남자 골프 시합은 재미가 없는데 여자 골프 시합하는 건 재미가 있어. 그렇지 김장로? 제가 골프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참 배구 하다가 말고 타임아웃 하려더라고. 농구 하다 말고 타임아웃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한 번 살면 그거로 끝이요.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 때로는 시간을 저주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겹다고 하고 때로는 시간 가는 것이 몹시 아쉬워합니다. 시간은 내 편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은 내게 원수도 되죠. 왜? 빚 갚아야 되는데 내일 12시까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가오는데 참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쉽고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질 않죠. 그러면 때가 지금인데 무슨 때가 지금인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서 놀다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경제가 어렵고 애들이 속색이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느 때냐? 지금이에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지금입니다. 회개할 때도 지금이고 용서할 때도 지금이고 사랑할 때도 지금이고 만사가 때가 있는데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를 놓쳐가지고 엄청 많은 죄를 범하고 사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에 사람 17명을 죽이고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죠. 그 청년에게 세문안교회에 그때는 집사님이고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사형수 앉혀놓고 전도를 하는 것을 제가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 직접 그분하고 말씀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나 교도소에 자주 드나들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형수 3사람을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 목사보다 낫구나. 그 17명 죽인 살인마를 그 양반이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그 사형수가 편지 11통을 써서 보냈어. 그 권사님이 그 편지 사본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들어보세요. 삼남한상이 휘몰아치는 추운 날씨인데도 춥다 하지 아니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저주하는데 오직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을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충 갉아먹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모님, 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분의 1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보다 더 괴로운 고행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간은 고독해질 때 자기를 발견한다고 그러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사모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지면으로나마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소장님, 교도관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제 생의 길을 열어주신 강철웅 담당관님과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추운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마지막 해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소원 성취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오며 두서없는 글이나마 이만 난필로 쓰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1975년 12월 17일 김대두로부터 17명을 죽이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 믿고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장에 가면서 집행관들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하고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도 한마디 하고, 제 소원이 있습니다. 주기도 외워도 됩니까? 외우라고 그랬어.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랬어. 마지막 소원제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가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라고 그랬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김대두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나는 김대두가 천당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내일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파트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하나님 뒤로 했고 교회 섬기는 일도 뒤로 했고 자녀들 교육에 전념을 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용서받을 때도 지금입니다. 전도서 3장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너와 같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겸손을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지난 일을 덮거나 무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더 좋은 새 출발의 계기로 삼자는 건설적인 사랑이 용서입니다. 과거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면 현재에 대해서 못 보게 됩니다. 실수는 실수로, 죄는 죄로 충분히 뼈에 새기고 새 출발을 시도하는 것이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용서라고 했습니다. 사교적인 인간은 용서하는 예수를 터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어떤 남매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여름방학 때 외갓집에 놀러 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외할머니가 외손자한테 고무 새총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도시에 살다가 그 고무 새총으로
돌막 하나 넣고 쏘다가 내미집 유리창 깨뜨리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새총을 압수해서 장롱 속에 잠궈놓고 여름방학 때 할머니 오라 그러니까 거기는 과수원하는 농장하는 커다랗게 농장하는 집이라 유리창 깰 어려움은 없으니까 엄마들하고 그 새총 달라고 해서 누이 동생하고 외갓집에 여름방학 때 놀러 갑니다. 물론 여름 방학 때 가더라도 숙제 책은 다 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는 숙제 책도 다 마루에다가 집어 던지고 앞에 개울에 가서 돌막을 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자기 받은 고무 새총을 가지고 까치 맞추려고 하는데 못 맞춰. 까마귀도 못 맞히고 비둘기도 못 맞히다가 할머니가 먹이는 오리가 살이 잔뜩 찐 놈이 자기 앞으로 꽥꽥 가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까치도 못 맞히고 까마귀도 못 맞췄으니까 저것도 못 맞힐 거다. 장낭 삼아서 주머니에서 제일 큰 돌막을 하나 꺼내가지고 자기 고무 새총에다 넣어서 장낭 삼아서 쏴봤는데 오리 머리에 직통으로 맞아가지고 오리가 비명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요. 삼지사방을 봐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른 죽은 오리를 갖다 나무 헛간에 건부를 해치고 거기다 파묻어 놓고 시침 뚝 따고 들어왔는데 사람 죄 짓고는 못 견딥니다. 저녁에 누이 동생하고 얘가 내가 이러저러 해서 할머니 오리를 죽였는데 나무 헛간에다 갖다 파묻었는데 혹시 할머니 오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거든. 너 모른다고 나하고 비밀 약속 지키자고 새끼 손가락 꽈가지고 비밀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여자하고 비밀 약속하는 거 멜짱 헛거예요.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외손녀 딸더러 설거지 좀 거들어라 하니까 할머니 설거지 하라고 그러니까 오빠더러 오빠 설거지해. 야 할머니가 너더러 해라 그랬지 나더러 하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일른다. 일르지만 않으면 네가 시키는 거 다 한다고 가서 생전 해보도 않은 설거지를 몽땅 다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오늘은 집안 청소하는 날인데 손녀딸더러 집안 청소 좀 하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오빠 방에 들어가더니 빗자락을 주면서 오늘 집안 청소하는 날이래. 알아서 해. 야 어저께 설거지 해줬으면 됐지 뭐 청소까지 시키느냐. 안 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일른다 그러니까 얼른 빗자락을 뺏어가지고 집안을 말끔히 다 청소를 했는데 오후가 됐어요. 누이 동생은 이웃집에 놀러가고 자기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 어디 계신가 보니까 2층에서 재봉틀을 하고 계셔. 재봉틀 옆에 가서 훌쩍훌쩍 울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고무 새총 가지고 까마귀도 못 맞히고 까치도 못 맞히고 비둘기도 못 맞히다가 할머니 오리가 그냥 나한테 오길래 장낭 삼아서 한번 쏘았는데 머리 직통에 맞아서 오리가 죽어서 제가 나무 헛간에다 파묻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2층 유리창에서 보니까 네가 오리를 쏘더라. 죽으니까 얼른 나무 헛간에 갖다 파묻는 거 봤는데 오리가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 놀으라. 할머니가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 포옹을 하고 한참 나가서 놀래니까 누이 동생이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불러요. 오빠하고 할머니하고 그런 사건이 있던 거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누이 동생이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누이 동생더러 설거지 좀 거들어다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응접실에 텔레비 보고 있는 오빠한테 설거지 해라 그러니까 야 어저께도 해줬으면 됐지 오늘은 네가 해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일른다 그러니까 야 오빠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깨를 딱 제치더니 그래 가 일러 봐라 일러 봐. 이미 다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너 죄진 거 하나님한테 일른다 쫓아다닐 때 이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버떡 일어나서 그래 가 일러 봐라 일러 봐. 이미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죄까지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회개를 하셨기 때문에 암만 사탄이 나 끌고 다니면서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됐어. 아멘 한 사람 진짜 의인이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김장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는 의인이야.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게을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남 흉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교회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고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야, 나도 다시 시작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뭐 여기 담임 목사가 짓는데 나는 못 지르는 법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내가 원로 목사님만 못한 게 뭐가 있냐? 영어도 더 잘하고 나이도 더 많이 먹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쓰시고, 하나님이 넌 조그만 교회 그냥 목회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교인들이요. 아니 김양장 한복판에 빨간 벽돌 교회 있던 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놀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한 40대로만 가면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 한번 지어보겠어. 그러나 나는 올해 86살이에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려야지. 괜히 너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용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만 하지 말고 중동도 하고 남아프리카도 하고 뭐 다 해.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계를 품고, 때는 지금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세요. 이런 교회 괜히 용인에다 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때는 지금이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지금이고, 용서할 때도 지금이고, 사랑할 때도 지금이고, 전도할 때도 지금이고, 선교할 때도 지금이에요.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품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 찬양들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